사람들은 카메라 앞에 서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부자연스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 아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 아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르쳐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 핵심 구절은 32절, 33절, 34절입니다. 32절과 34절에서 제가 이제 평소에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제 아들이 이 빵을 이제 사와가지고 선생님 잡수십시오 하고 이렇게 내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지 하고 이제 받아 드시면 되는데 평소에는 그래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됐다. 나는 이미 다른 양식이 있어서 그 다른 양식으로 배가 불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너무 이제 좀 이상하죠. 누가 먼저 드셨다고요?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지? 이렇게 이제 아마 저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나 저 여인이 음식을 따로 좀 이렇게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오늘 이 구절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장면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시면서 원래 고향인
나사렛으로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시면서 도중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간지대를 지나가시면서 거기서 일어난 일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 이름 없는 어쩌면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천대를 받고 있는 존재감 없는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그것도 정오쯤 되어서 사람들이 잘 안 나오는 이 사막 지역이나 여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보통 뭐 12시부터 한 3시 그까지는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다녀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마 몰래 물 길러 나온 것 같은, 이 사람들한테도 좀 무시를 당하고 본인도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인생에 참 슬픈 아픔을 지닌 이 여인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거기서 제 아들에게 음식 사러 보내신 다음에 1대1로 여인을 만나 주신 장면입니다. 이건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관습으로 보면 아주 특이하고도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정통 유대인들로부터도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대학자 대접을 받고 있는, 아무도 그 앞에서는 성경적인 권위와 또 어떤 영적인 권위로 사람들이 그 앞에 아무도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나누기가 참 어려운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의도적으로 모든 격식과 이런 것들을 다, 선입견을 다 배제하고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그것도 주님이 의도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물에서 아마 주님은 이 여인이 올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에 혼자, 제 아들 몇 명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다 보내버리시고 혼자 우물 곁에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우물에 몰래 나왔겠죠. 와서 이렇게 이제 혼자서 사람 눈을 피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 대화를 듣다 보면 여인에게 이런 참 슬픈 사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삶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기구한 삶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여튼 이 상처 많은 한 여인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여러 이제 여인 마음속에 깊이 그런 종교적인 의문에 이르기까지 딱 끄집어내서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답하시는 과정에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실 겁니다. 이 말은 당신 말씀이 참 맞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다 수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분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가진 예배 처소가,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하고 달리 자기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따로 성전을 지어 가지고 따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에 사는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 그래 가지고 이방인 취급하고 자기들 예배 못 오겠어요.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도 남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에 분리된 이후로 이제 이런 일이 생겼지만, 거의 통일된 이후에도 이런 게 별로,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풍습이 남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진 그 하나의 의문이, 우리 조상들은 다 이 산, 바로 눈앞에 보면 이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드리면 안 되고 저기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있는 그 성전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앞에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이여,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 성전이냐 저 성전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마음에, 여기 이제 우리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 일어났는데, 신령이라는 말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우리가 영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해서
여기에 딱 좋은 번역이 하나 있어요.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또는 정통 유대인들이 정한 어떤 특정 장소에서 예배해야 그것이 예배다.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심령에 있는 문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심령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특정 장소에 안 가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다 이겁니다. 이제 보통 그렇게 될 때는 극단적인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전통상 특정 장소에 이렇게 예배 처소를 선포하고 준비를 해서 드리는 예배가 더 아름답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당이라는 이것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교회당이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더 영험하게 해준다든지 기도 응답률을 높여준다든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방해받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기에 좋은 처소라는 의미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중하긴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답들을 합니다. 그게 바로 22절, 23절, 또 21절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인이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서로 반목하고 있는, 서로 무시하면서 막 이런 어떤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에 있는 문제다. 마음에 있는 문제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런 대답을 처음 들어볼 거 아니에요. 야, 이런 대답은 정말 자기가 여태까지 들어본 중에서 유대인들 보면 유대인 전부 다 막 100이면 100 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해야지 이게 무슨 예배야. 근데 또 자기 사마리아 조상들 이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소리야. 지금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계속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라든지 우리 교단이 최고라든지 어쩌고저쩌고 무슨 전통이 어떤다, 신교가 어떠다, 구교가 어떤다 이러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마음에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25절에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게 될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26절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교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크라. 내가 바로 크라. 내가 바로 크다. 이제 번역을 이래 해놨는데 이 엄청난 선포죠, 그죠? 느닷없이 전혀.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예. 환영합니다. 신발 벗어야 돼요? 아니요, 편하게. 예, 거기 신고 와도 되고. 예, 신고 오셔도 되고, 갈아 신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못 알아본대. 못 알아본데 누군데? 저 위에 커피 마시고 계세요. 아이고, 예. 서 있어. 그때 아이고 못 알아본대. 아이고 앉으세요. 이렇게 또 환영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디까지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 아유 여기 전에 갔다가 오시는 거 아이가? 어쩌다가.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아이고 예. 어서 오시오. 아이고, 서 있어. 예. 환영합니다. 신발 벗어야 되잖아. 신발 안 벗어도 돼. 안 벗어 그냥 와도 돼. 저 여기 주일 찻집입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자 이제 앉으시오. 예, 아이고, 서 있어. 예, 편하게 앉아 있어. 의자 또 필요하면 자 의자 갖다 드릴까? 저쪽으로 그 좀. 그리고 여기도 앉으셔도 이거 되고. 솔직히 해야 되잖아. 떨자 놓고 우리 포트 갔다 오려고. 어디 떨자 놓고 여기. 앉아 있어 그냥. 예배 예. 조금 드리고. 갔다 와야 되는데. 예. 네, 가난이 전에 왔는데 또 말씀 네. 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우리 저 갔다 와야 되는데. 아이고 앉아, 탁탁 앉아 여기. 오늘 막 저기 친구 덕에 친구 덕에 우리 한번 천국 맛을 보고 가셔도 몇 좋습니다. 시 시작이에요? 예배 시작이? 보통 11시. 11시. 맞네. 아이고 오늘 제대로 왔다. 오늘 이제 예수님과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대잖아 지금.
아주 흐름을 끊었군요. 아니, 딱 이제 막 지금 시작한 이제 시작해. 이제 중요한 시작. 포인트는 네. 이제부터. 네, 한 30분 12시 되면 끝납니다. 편안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한 여인은 이스라엘 중부 지방에 사는 여인이고 예수님은 남부 지방에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을 때 나라가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그때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다윗 왕의 아들 이름이 그 유명한 지혜의 대왕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란 이름은 원래 그 솔로모나 해서 샬롬이란 말 아시죠? 평화. 네, 샬롬이란 말에서 살짝 이렇게 만들어진 말인데 평화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그래서 솔로몬 이러는데 샬롬 하는 그 말하고 같은 어원을 가진 그런 이름의 평화의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들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너무 국력이 강성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일대를 다 평정해 놓으니까 전쟁할 일이 없어. 그 단단한 왕국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모나 그래서 샬로몬 평화의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아들 솔로몬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강력해가지고 그 일대를 다 지배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죽고 다윗 왕의 손자가 등극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자가 좀 이게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힘이 약했던지 그래가지고 남북으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일부 부족들은 솔로몬을 이어서 그 솔로몬의 아들 그 사람을 따라서 옛날 그 왕국을 지지했지만 다른 또 한 사람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북쪽에다 왕국을 세웠어요. 그 왕국을 세운 게 오늘 이 만난 이 여인을 만난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북쪽에는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 족속들이 중심이 된 왕국이니까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사서에는 세계사 보시면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1000년 이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그 성전 예배를 아주 발전시켜 가지고 그렇게 있었고 북쪽에 이 지금 있는 이 사마리아는 그리심이라는 그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남유다와 이렇게 서로 영적으로 이제 대립하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그것이 이미 옛날 이야기지만 요새 보면 우리 고구려 뭐 신라 백제 뭐 이렇게 싸우듯이 서울 사람들은 그러면은 여기는 고구려도 있고 신라도 있고 백제가 있고 그런 게 별로 덜하지만 이 전라도 경상도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신라 후손이다. 우리는 백제 후손이다. 이러고 지금 은근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게 뿌리 깊은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우리는 북이스라엘 정통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남유다의 정통성을 이러면서 이제 종교적으로까지 대립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남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북쪽의 사람들을 유대인의 그 정통 이 피가 많이 섞였다 그래요. 굉장히 무시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계보를 아주 중시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족보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국 사람과 좀 비슷해요. 족보를 엄청 따져. 그러니까 족보에 없으면 아예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러면서 이 북쪽 사람들은 족보에서 다 빼버린 거야. 그리고 저기는 다 이제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들이 만든 성전과 모든 예배도 의미 없다 하고는 전부 다 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 AD 지금 영세기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남쪽에 예배하러 오셨다가 북쪽에 나사렛이라는 땅으로 지나가시기 위해서 중간 지대인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서 이 여인을 만나신 거죠. 우물가에 우물을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 참 기구한 여인인데, 보통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방 여인은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말도 안 걸고 못 본 척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점심시간이 돼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보통은 이 사막 지역에 너무 더워가지고 12시부터 한 2, 3시까지는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데, 가장 뜨거운 때 사람들이 밖에 없을 때 여인이 몰래 혼자 나와서 물 기르러 왔어요. 왜 그랬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연 많은 여인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이 올 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을 다 음식 사러 동네로 보내신 다음에 오히려 예수님은 거기 앉아서 동네에서 웬 여인이 나올 줄 알고 기다리셔서 이 여인을 만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주의 깊게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한 기구한 여인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신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개인 이야기도 막 해요. 개인 이야기도 처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어요. 어떻게 그랬겠습니까? 이 남편을 불러. 처음부터 남편 불러라 안 그러시고, 좀 먹을 예, 물 좀 달라. 이게 아주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가벼운 부탁을 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집에 불쑥대가기 그러니까 계십니까? 물 한 잔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쉽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여인에게 사람 대접을 안 하는데 어떤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접근하게 되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죠. 당신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당신이 주는 물 한 잔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거나 또는 뭐 도움을 청하거나 물어오거나 이러면 굉장히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은근히 좋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아주 우리가 친절을 다해서 여인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셨어요.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이분은 보니까 옷차림새나 풍모를 봐서는 이분은 유대인이고 남쪽에 사는 정통 유대인이고 보니까 대학자 같고 어떤 인품으로 보나 기품으로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닌데, 보통 유대인 같으면 자기를 겉들도 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물 달라고는 아예 말도 안 합니다. 아예 접촉을 피해버리는 거죠. 유대 율법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방인과 이렇게 특히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아예 그냥 가까이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거예요. 왜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이 유대인이시면서 어떻게 저더러 이방 여자인, 사마리아 여자인 저한테 물을 달라까지 하십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랐던. 그러면서 물을 한 잔 드린 거죠. 예수님 물을 맛있게 드신 다음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방금 그대에게 물 좀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 그대가 알았더라면 이런 뜻이죠. 오히려 그대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마셔도 영원히,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그대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이 알쏭달쏭한 너무나 놀라운 답을 하니까 여인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우물이 얼마나 깊으신지 알지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뚜레박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자네가 내한테 준 이 물을 내가 지금 맛있게 마셨지만, 이 물은 한번 마시고 나면 지금은 해갈이 되지만 조금 있으면 또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너희 속에 머물 것이다. 이런 샘물이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이 사람 미쳤나 이런 반응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깜짝 놀라는 거겠죠. 이게 뭘까? 이분에게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아주 깊은 차원의 뭔가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 여인은 아마 반신반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있다면, 당신이 그런 물이 있다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혹시 그런 물이 있으시면 제게 좀 나눠 주십시오. 제가 목마릅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또 아무도 없을 때 사람 눈 피해가지고 오는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물길을 오지도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세요. 너무 좋겠습니다. 어쩌면은 이 지금 답변은 예수님의 질문을 조금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 있다면, 정말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있기나 한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대 섞인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있으면은 요즘 말로 대박이죠, 그죠? 그러나 그런 게 어디 있어? 있기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나는 듣도 보도 못했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일말에 혹시 있다면, 왜냐하면 이분의 인품이나 말씀하시는 그냥 거짓말을 하거나 그 소리를 그냥 이렇게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분의 그 진지함 속에 자기도 모르게 압도돼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저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이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뜬금없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때 여인이 한순간에 꽉 하고 뭔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 남편이란 존재가요, 이 여인에게 무리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17절에 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대가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한 이 말은 정확한 말이다. 옳다. 그대에게 지금 남편이 5명이나 있는데 너의 진정한 남편은 1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지금 5사람의 남자를 거쳤지만 지금 있는 5번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역사적인 슬픈 배경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 많아서 이쪽에서 우르르 치고 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자기 그 전쟁 총알바지로 쓰고, 또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저쪽에서 점령해가지고 여기 있는 남자들 다 증발해가지고 또 전쟁 또 총알바지로 쓰고, 우르르 왔다 갔다 남쪽에 이집트 세력하고 북쪽에 이 시리아 세력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역이 전쟁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씨가 남지 않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여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 여인이 한 남자에게 붙어서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도 중동 지방 이런 전쟁이 많았던 지역은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걸 어떻게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여인도 이전에 그 남편과 있던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된 남편이 어느 날 죽고 또 이 남자에게 가서 또 저 남자에게 가서 살기 위해서, 이건 단순히 요새 말하는 뭐 성매매 그런 게 아니라 이 살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으로서 그 당시에 그런 슬픈 일이 있었던 거죠.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사람도 남편처럼 네가 의지하고 따르겠지만 언젠가는 또 떠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 남편이 이 여인에게 생명수와 같은 물이라는 거죠. 그 여인의 깊은 목마름은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시고 우리가 먹는 이런 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인이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이 뜨끔해가지고, 선지자 같으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꿰뚫어 보십니까? 여인은 자기의 그 사생활을 이분이
가만히 앉아서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걸 보고는 막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사람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제 더 궁금증이 더 하면서 압도돼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 고백이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진 종교적인 이 관념으로 이야기를 살짝 돌립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대화가 여러분 대화의 이 깊이를 보면 이래 됩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뭐 비가 왔는데요. 뭐 어땠는데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 잘 지내셨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감흥을 받습니까? 자기의 사생활 이런 거는 다 이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그걸 못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면 날씨가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좀 자기가 지난날 있었던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들 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관심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어져 가죠. 그럼 가족이 우리 아들이 어떻고 뭐 애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제 친구가 어떻고 조금 이렇게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아주 나중에는 자기 개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인이 어디 뭐 무슨 일을 했는데 어쩌고 좀 몸이 아팠는데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보다 더 깊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자기의 생각이 그때 나옵니다. 생각은 처음부터 안 나오고 요즘 이렇게 돼서 여러분 뭐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보면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됐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찍은 사람이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또 막 자기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계속 이야기가 깊어지면 맨 마지막 어느 이야기가 나올까요? 영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영혼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내놓습니다. 가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여인이 이제 이분은 신뢰할 만하다 해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개인사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니까 이제는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종교 지도자한테 물어보면 그동안에 다 천편일률 같은 대답만 돌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답을 찾지 못했던 물음을 이제 다시 묻는 거죠. 20절에 자기가 가졌던 종교적인 깊은 의문을 하나 꺼내놓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인의 가짜 이스라엘인이라고 지칭받던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 당시에는 BC 한 4세기경에 건설된 이 성전이 실제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두 개였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시온산, 남부 유다에 있는 시온산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정한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를 가짜라고 말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진짜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이 가짜라고 그러는데 뭐가 진짜입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종교를 믿어야 되고 또는 같은 종교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종파가 진짜다 어떤 종파가 가짜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고 어떤 목사가 가짜 목사고 나는 진짜 좋은 교회를 찾고 싶은데 내가 어디에서 믿음을 시작해야 되고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저 산에서 예배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큰 교회 가야 됩니까? 조그만 교회 가야 됩니까? 이 종파에 가야 됩니까? 저 종파에 가야 됩니까? 이게 어디에 가야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답변입니다. 오늘 아마 여기 오신 것은 이런 답변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21절을 보십시오. 여자여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믿으라. 번역은 이래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습니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다시 말해서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말을 믿는 거죠. 당신의 말에 대한 신뢰를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 잘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여인이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다시 말해 이 그리심산, 당신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았던 진짜 예배하는 곳이라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 폼 잡고 여러분을 무시하면서 하는 저 뭐 정통 뭐 그런 말 잘 붙여요. 순수하다, 뭐 정통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붙이잖아요. 진짜다 하고 하는 저 유대인들이 만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도 아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더라. 이 유대인이라 말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경적인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 외에는 그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 그 통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진정한 예배는 신령 23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도 우리의 신령, 우리의 영을 다해서, 다시 말해서 일편단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뭐 복잡한 단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일편단심,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장소 저 장소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제가 선교지에서도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나는 어느 단체에 파송 받아온 선교사입니다. 하고 이제 아주 폼을 쫙 잡고 나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파송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뭐 온누리 교회 파송, 나는 사랑의 교회 파송입니다. 나는 명성교회 파송이고 나는 한국에서 제일 큰 GM에서 뭐 선교회 소속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소속이, 그들의 교회가 하나의 브랜드가 돼가지고 내가 그 교회에서 또는 그 단체에서 파송됐기 때문에 또는 거기에 다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지 않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된 곳이 아주 멋지고 폼나는 곳이라 여러분의 믿음도 멋지고 폼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 그곳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또는 그 정당성이나 어떤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한다고 저 성전에서 한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개신교에 가서 또는 천주교에 가서 그게 아니라, 천주교에 가든 개신교에 가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면 그 진짜 예배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고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핵심 중에 하나가 마음을 다하여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도 보면 신명기라는 이 제2의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이스라엘을 향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 중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많은 하나님이 이곳저곳 있지만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첫째 되는 최고의 계명이다.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저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또는 어떤 특별한 뭐 이런 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꼭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향해서 한번 진지하게 이 여인처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24절에 주님이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일편단심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예배는 영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인식, 의식 이걸로 드리는 거지 돈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금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형식으로 드리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로서 그분 앞에 내놓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그분 앞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꿇어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너무도 이제 강력하게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이거는 당신은 좀 특별한 분 같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크리스토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번역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되어 내려온 말입니다. 어쨌거나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게 되면 25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 이 메시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밝히고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지시고 죄악과 권세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자라는 거죠. 그게 구원자라는 이름과 구원자라는 기능으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고 실제 이름은 메시아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시러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있을 터인데 이스라엘의 소망이죠.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인데요 라고 말할 것을 흐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마지막 일탈을 가합니다.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자네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일세. 에고 에이미 호랄론 소이. 이제 성경 원문이 그렇습니다. 에고 에이미 I am, 영어로 말 I am 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I am 이렇게 했어요. 그게 I am Messiah 이렇게 안 하시고 I am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오면은 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바로 받으셔가지고 I am 뒤에 Messiah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I am 이렇게 하셨어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I am이다. 근데 놀랍게도 I am이란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하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I am 내다 또는 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또는 야후, 예후 여러 가지 이제 발음을 추측을 하는데 이 말은 그가 계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he is 그걸 1인칭으로 바꾸면 I am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바로 그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어떤 경험 또는 예수님과 이렇게 이 여인과 전혀 이 여인은 예측하지 못했어요. 자기 그냥 물 들어왔는데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밖에 나가면 다 쑥덕쑥덕 저 여자 말이야 저 남자 여기 붙었다 저 붙었다 아이고 이러는 여인이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숨어 지내는 이 여인이 자기도 그냥 자기 인생이 너무 싫어.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흑역사 속에 말렸을까? 내 인생 너무 싫어. 이렇게 목마른 삶을 살고 있는데 나도 언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부모 잘 만나서 또는 제 운이 좋아서 저렇게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자식도 저렇게 나는 자식도 없이 이 남자한테 붙었다 저 남자한테 붙었다 5번이나 이렇게 시달렸으니 여인의 나이도 상당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도 한 50대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기가 막히고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인생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인생을 흘러와 버렸어. 근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자기를 그것도 기다렸다가 자기를 여인에게 소개를 하네. 내가 누군지 알아라.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아주 우연하게 오셨죠, 그죠? 우연하게 오셨지만 이런 산속에 하우스 지어놓고 예배드리는 아마 우리나라 아마 여기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고 또 이분에 대한 이분이 주시는 내 속에 솟아나는 샘 같은 생수가 그분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우리 모두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개인에게 말 못할 남에게 말 못할 목마름을 갖고 있는 게 영혼의 목마름이죠.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분이 목마름을 해소할 해갈시킬 마르지 않는 샘물을 그 속에서 막 솟아난대요. 우리 영혼을 막 그냥 막 생기가 돌게 하고 요즘 이제 비가 한번 내리니까 산천이 막 확 솟아나잖아요. 막 씨앗을 뿌려놓고 바짝 말라 있었는데 비가 이렇게 한 이틀 오니까 막 확 솟아나요.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는 거죠. 내 속에 바짝 타들어가다가 생수가 내리면 여러분 속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뭘까? 그분이 숨겨놓았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뭘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 말 한 5분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31절로 갑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사실은 제자들이 점심 식사를 사러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얘들아 가서 먹을 거 좀 사와라. 그리고 나는 여기 좀 쉬고 있을게 하고 우물에 앉아 계시고 여인과 만나시기 위해서 여인과 담소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여인과 대화가 거의 끝나가니까 제자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예수님이 왜 선생님이 왜 이 이방 여인하고 말을 하고 계시나? 평소 안 하시던 일을 하신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시니까 4장 27절 보시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이상한 일이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너무도 숙연하고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나도 깊게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그 대화에 끼어들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날 때까지 제자들이 옆에서 음식을 사가지고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이 여인이 동네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나서 그때 이제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선생님 랍비어는 나의 위대한 자여 하는 이스라엘의 그 스승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요새 랍비 이스라엘 하면 랍비들 있잖아요. 유대교 랍비하는 이 랍비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랍비로 불리셨어요. 나의 위대한 자여 잡수십시오. 음식을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란 거죠. 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근데 우리가 앞에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마실 것을 나는 갖고 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너희가 주는 그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는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샘처럼 내가 솟아나는 물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로 필요도 없고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영생수가 돼서 너희 속에서 솟아날 것이다. 이게 뭐냐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음식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이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한 분만 읽어주십시오. 시편 104편 15절. 예, 찾으실 수 있으시면 다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은 이 신구약 성경 중간쯤에서 이렇게 딱 펴시면 15절? 딱 나옵니다. 예, 15절.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요? 예,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예. 그게 양식이라는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식의 기능은 뭡니까? 에너지를 받는 예, 거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바가 뭡니까? 세 번째, 마음을 힘있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이 몸을 힘있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구절을 잘 보십시오. 보통은 사람을 배불리게 하고 배가 부르고 육신에게 힘을 주는 양식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여기 이제 레헴이라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시죠? 베이틀레헴 원래 원어로 하면 베이틀레헴이란 말 떡집이란 뜻인데 우리로 말하면 떡이고 양식 번역하면 양식이죠. 양식이 있는 집 또는 뭐 떡을 만드는 집 뭐 그런 뜻도 되겠지만 이게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이 떡,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먹을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셨을 때 이 양식은 뭘 가리킬까요? 너희 마음을 상쾌하고 힘있게 하고 새롭게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뭘까요?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냐. 역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다시 이걸 바꾸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나를 힘있게 하는, 나의 마음을 힘있게 하고 살 의욕이 나게 하고 또다시 내가 하는 일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지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 무엇이 뭐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식은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게 아니라 나를 힘있게 하고 나의 삶을 계속하게 하고 내 의지를 새롭게 하며 살아갈 의지를 북돋아주는 새로운 그 무엇이 뭐냐는 거예요. 그 소스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그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이 일 자체가 나에게는 양식과도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게 그러면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내게 주어서 일을 하라고 하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사명을 완수하는 이 일이 뭘까요? 바로 이 여인 같은 버려진 영혼,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이신 당신을 드러내어서 그들을 살리는 일이 이분에게는 바로 이거였죠. 우리에게는 이게 뭘까요? 우리에게 삶이 되고 힘이 되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 요한복음 나중에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특히 10장에 나의 피를 먹고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는 자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는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될 것이고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 떡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찬식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성찬식의 의미는 빵을 한 조각 이렇게 가지고 큰 빵을 가지고 이렇게 한 덩어리를 가지고 떼서 사람들에게 쭉 나눠 먹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하신 일인데 떡을 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빵이죠. 빵을 떼서 주셨어요. 빵은 둥그렇게 이렇게 왜 그 공갈빵 같이 생긴 거 있죠. 지금도 보면은 저기 시리아나 중동 지방에서 그 이렇게 화덕에다가 그 피자 도우처럼 만들어 가지고 벽에다 덕 붙여 놓으면 부풀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터키 지방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다 해 먹어요. 그 빵을 가지고 조각을 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뜯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떼어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떡집이라는 것은 떡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떡집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으로서의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이 잔을 마시는 겁니다. 잔은 포도주 잔을 큰 접시 같은 데다가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쭉 따라 놓고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한 모금 마시면 옆에 사람들에게 잔을 돌아가면서 요새 말하면 좀 비위생적이라고 하지만 이 옛날 고대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마셨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대속의 피, 구속의 피, 곧 나의 피다. 받아 마셔라.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몸, 살과 피, 그 자체는 당신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분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형태로 기념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이시다. 예배의 중요한 것은 영이다. 마음이다 그러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드리고 그분 앞에 내 영혼을 드려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메시아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영접해드릴 때 이런 일이 그럴 때 그분이 내 속에 생수가 되시고 나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 되셔서 내 속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 여인을 만나신 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마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지도 모릅니다만은 제 이야기는 사실은 들을 필요 전혀 없어요. 들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는 숨겨놓은 네가 알지 못하는 생수가 나에게 따로 있다. 바로 내다 이거죠. 너와 말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 생수고 너와 말하고 있는 바로 내가 그 떡이다. 제 아들이 알지 못하는 떡, 그 여인이 알지 못했던 그 생수 누구냐? 그게 뭐냐?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은혜 속에 모시게 되면 이제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바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그 경험자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옛날에 막 했던 붙잡혔던 어떤 세상적인 뭐 생각들 이런 것이요 그분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게 서서히 바뀌더니 어느 순간에 거기서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무가치하다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가치 있는 것이 뭐다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목마른 여인에게 이제는 남편에게 집착하던 그 집착에서 여인이 이게 아니구나. 인생이 남편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만의 독특한 가치를 알게 되고 자기를 지으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스스로 독립적인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